말씀은 잠언 17장 1절로 14절입니다. 교독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악으로 손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죽음의 수용소를 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수용소에 갇혀서 자신이 실제적으로 그 살아남은 사람이고요.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찾게 됩니다. 인간은 무엇을 갖고 살아가느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나 어떤 소중한 일을 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그 삶의 의미입니다. 의미. 내가 이 일을 하는 의미가 있느냐, 가치가 있느냐. 그래서 이분이 만들어낸 그 심리학의 한 영역이 로고 테라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갈 의지를 주는 것은 삶의 의미다. 의미.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세요. 수용소에서 그 사람은 늘 세수를 했다. 거울을 봤다. 뭐 이런 것들이 삶의 의미를 주는 중요한 요소인데, 이분이 이제 했던 그 아주 명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 안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선택이 우리의 성장과 행복에 직접 관련이 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심한 말을 해도 허허허 넘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얘기하면 팍 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하면 그냥 외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똑같은 반응을 줘도 결과가 자극을 줘도 반응이 전체 다른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좀 심한 말을 들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죽자사자 싸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극이 문제입니까? 결과가 문제입니까? 이 안에 공간이 문제입니까? 공간이 문제입니까? 공간이 문제입니까? 공간이 문제인 거예요. 공간이. 그러니까 똑같은 자극이라도 반응이 다른 것은 이 안에 공간이, 어떤 사람은 여유가 있어서 좀 쿠션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좋은 차를 왜 탑니까? 좋잖아요, 쿠션이. 그래서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가도 훨씬 더 이 완충작용이 좋아요. 근데 트럭이나 이런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노면에 있는 상태를 그대로 느끼잖아요. 근데 좋은 차들은 노면이 좀 울퉁불퉁해도 그걸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이런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고 죄에 대한 싹슨 사망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중간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안을, 죄된 사항을 받아들일 때도 결과물이 다르겠죠. 그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중간에 있는 이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은 빈곤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틴 지방에 있었던 누룩을 넣지 않은 얇은 빵, 그 난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빵입니다. 그다음에 제육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제나 화목제를 드리고 난 후에 남은 재물을 함께 먹는 거니까 조금 부요함을 상징하겠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부유하여도, 제육에 가득하여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잠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적인 어떤 가난과 부요함이 우리의 화목을 가져올 수는 없다. 그 예를 들면 가난해도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늘 주신다. 근데 그 필요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여러분, 그 애굽이라고 하는 것과 가나안 땅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이 정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광야는 늘 유목민처럼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은 내가 무엇을 심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먹는 것이 광야입니다. 근데 풍요로움을 따지자면 가나안보다는 어디가 더 풍요로운 것이죠? 애굽이 더 풍요로운 곳입니다. 나일강의 물이 범람하면 끊임없이 그 주변의 땅들을 비옥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예전에는 씨앗을 강물에다 뿌린단 말이죠. 그럼 뿌리 돌아다니다가 씨앗들이 막 퍼져요. 그러면서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을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냐면 그 가나안 땅의 구조는 물을 가두어 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수지 요즘에 많잖아요. 저수지 주변에 공원 많이 해놨잖아요. 저수지를 왜 해놓습니까? 필요할 때 물을 갖다 쓰려고 저수지를 해놓잖아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가뭄이 있을 때는 그 물을 끌어다가 쓰고, 그리고 물이 필요할 때 그 물을 끌어다가 쓰기 위해서 저수지를 해놓는데, 근데 가나안 땅은 저수지를 해놓을 수 없어요. 물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강물을 끌어다 쓰면 되지 않냐? 강물은 이 지표면보다 더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끌어다 쓰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 거예요. 추수할 때, 그 다음에 곡식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수지를 가두는 노력이 더 편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할 때마다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를 짓게 해주는 것이 더 편한 것입니까? 어떤 게 더 편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의 필요를 잘 아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비를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수지를, 그 다음에 댐을 할 수 있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가 없는, 무용한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우리보다 필요를 더 잘 아시는, 이때는 이게 필요하겠나라고 해서 바람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자연의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다 조절하셔서, 컨트롤하셔서 우리 일상에 내려주시기 때문에 인간은 그냥 심고 가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은 다 내려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잘 아는 곳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외부적인 환경으로 보자면 애굽이 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성경은 절대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잠언 16장 8절,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해가지고 쌓는 것보다 정직하게 부족해도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신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생의 행복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일관된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딜레마는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화목합니까? 좀 부유한 사람들이 화목합니까? 가난한 사람 더 싸우던데. 가난한 사람들이 아기바치게 싸우던데요. 주로 보면은 범죄들은 어디에 많이 있나요? 가난한 지역들이 많이 있나요? 아니면은 부유한 지역에 많이 있나요? 부유한 지역에는 경제 범죄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지역에서는 정말 층간소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사소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실제적으로 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화목하기가 더 어려워요. 조금의 넉넉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넉넉한 지역이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범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방배동이나 이런 고급 주택 이런 데 범죄가 많습니까? 아니면은 조금 밀집되고 산동네 이런 데 범죄가 더 많습니까? 실제적으로는 여기가 더 많아요. 근데 왜 성경은 이 마른 떡을 먹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을 먹고도 불화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서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떠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환경을 바꿔내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더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한번 읽어봐요.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에 내가 가난한 곳에 있거나 아니면 좀 부유한 곳에 있거나 그것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지 않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중간에 있는 마음, 이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추상적인가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연단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그 말씀을 들어도 그냥 왜곡해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삐딱하게 음모론 아시죠? 음모론. 주로 보면 공동체 보면 음모론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요. 누가 연기를 내는지 아세요? 내가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추측과 내피셜로 딱 봤는데 이거야? 그러니까 추측해가지고 사실인 양 두 사람 건너가면 그건 진리가 되고 사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믿음의 체계, 생각의 체계,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끊임없이 다루십니다.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서 부딪히고 그 다음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 내가 상처를 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다루어 가시더라. 그래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살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까? 우리의 외형을 보십니까? 우리는 외형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리고 성령께서 늘 함께 계시느냐? 그래서 왼뺨을 맞거든 오른뺨을 돌려대라.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이 얘기는 뭘까요? 한 대 맞는 자극이 왔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면 그 말씀으로 결과물이 나오겠죠. 근데 내 안에 세상으로 충만하고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충만하다면 어떻게 되겠죠? 네가 나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고 믿음을 연단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주로 보면 이제 믿음 있는 분들은 아멘을 하시던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늘 충만하게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라고 하는 믿음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후회할 때는 어떤 상황 가운데 후회하는지 아세요? 내가 예상했을 때 경험치에 의해서 찾아오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벌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에 의해서 내가 뭘 해야 되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에 의한 그 선택을 했을 때 대부분 후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앞서가는 거죠. 성령을 앞서가는 거죠. 말씀을 앞서가는 겁니다. 그때는 꼭 보면 내가 하지 말걸. 조금 더 기도하고 좀 기다릴걸. 괜히 내가 이걸 저질렀네. 그런 것 때문에 대부분 후회하는 시간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시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연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하다, 시도하다, 증명하다, 금속을 검사하거나 무엇을 조사한다. 내 마음 가운데 말씀 이외에 그 불순물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속 연단하셔서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마른 떡을 먹을 수 있겠죠. 때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게 하셔서 또 때로 제육을 먹을 수 있겠죠. 제육을 먹을 때는 마른 떡을 먹을 때 감사함이 있을 것이고, 그때는 그럴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 제육을 먹게 해주시는구나. 때로 마른 떡을 먹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 제육을 먹게 해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 소망, 그리고 믿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속해서 연단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고체계, 그리고 신념의 체계, 그리고 믿음의 체계가 늘상 바뀌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으로 끊임없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충만을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나도 어찌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가 제육을 먹고도 풍요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평안이 없어서 늘 잠 못 이룹니다. 누우면 눈을 감으면 걱정과 근심거리가 많고 한숨이 나오고 늘상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 하늘의 평안 샬롬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뤄가시는 거예요. 마음을. 웃고 있지만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만 지옥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더라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만 만지시는 줄 알았더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보이는 현상들을, 보이는 것들을 바꾸어 가시더라. 내가 늘 눈물과 슬픔의 삶을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환경을 바꾸어 가시더라.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교직원으로 근무를 하는데 업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정규직이 되자마자 몇 달 있다가 부서가 그 외국 학생들을 유치하는 그쪽에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가 진짜 많은 거예요. 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한 사람이 이제 육아 휴직을 하는 바람에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자마자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그만두고. 그래서 문 얘기하다 보면 힘들어요. 한숨이 나고 힘들어요. 근데 그 시간들을 1년 8개월을 버틴 거예요. 예배 때 반주도 하고 예배 생활도 하면서 버틴 거예요. 근데 어제 잠깐 만났는데 이제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육아휴직했던 그분을 다른 부서에 간다라는 수많은 소문이 있었는데 자기네 부서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면 한 사람 이상의 몫을 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지옥과 같은 삶을 믿음으로 버텼더니 하나님께서 현실을 바꾸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계세요.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뉴스를 보면 충분히 지옥을 간접 경험할 수 있고, 내 삶의 힘든 현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지옥인데, 그 지옥을 묻는 사람은 아직 진짜 지옥을 경험해 보지 않은 거죠. 불면증으로 정말 몇 달을 몇 년을 고생해 본 사람은 눈을 감으면 지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죠? 잠을 주시죠.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천국 아닌가요? 그 천국은 뭡니까? 지옥이 없는 영원한 평안과 기쁨이 있는 곳. 천국에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가 없죠. 교회가 왜 있어요? 이리 봐도 하나님이고 저리 봐도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옥이신가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의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므로 하루하루가 행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공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루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척박한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사랑으로 받아들이도록,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도록, 소망으로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실 때 온전히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격변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또 그 바뀌는 과정 속에서 서로 이념으로, 신념으로 인해서 갈라지는 분열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선조들이 세우신 이 대한민국, 눈물과 피와 땀과 기도로 세우신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를 위해서, 또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나무 교회가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로, 성령의 생명이 있는 교회로, 예배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또 이곳을 들르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믿음으로 확고해질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